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예, 우리가 부자하고 가난한 것이 평등이냐고 정부의 고위 관리가 내한테 묻습니다. 그래서 내가 평등이다. 그분은 분배를 해야 되니까 평등이라고 하면 자기 분배하는 논리가 이게 성립이 안 되죠. 그래서 내한테 묻기를 평등입니다. 내가 평등이다. 왜 평등이냐 하면은 우리가 그것을 결과로 갖고 얘기합시다. 우리가 평등한 줄 알면은 많이 가진 사람이 적게 가진 사람을 깔보지 않습니다. 또 적게 가진 사람이 많이 가진 사람을 뭐 시기한다거나 이러지를 않습니다. 그러면서 많이 가진 사람이 자연 못 가진 사람한테 분배를 합니다. 무슨 제도로 하는 것도 아니고 강요에 이해하는 것도 아니고 그 평등을 아는 사람은 이성적으로 사고할 때는 우리는 반야라고 그러고요. 감성적으로 사고할 때, 작용할 때는 자비라고 그럽니다. 그 자비가 분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평등을 모르고 분배할 때는 남을 불쌍하게 여긴다든지 깔본다든지 이렇게 합니다. 또 받는 사람은 또 위축되고, 그런데 우리가 평등을 알게 되면은 그러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분배를 하더라도 아주 지혜롭게 합니다. 그 탈무드에 이런 말이 나온다는데요. 고기를 주는 게 아니라 고기 잡는 법 가르쳐준다고 아주 지혜롭게 합니다. 그런 기록이 부처님 그 암경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평등을 이제 알게 되면은 똑같은 행위를 하더라도 그 행위 과정이 지금 우리가 불평등으로 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그런 현상으로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평등을 이제 알려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삼매에는 내다, 니다, 좋다, 나쁘다. 그 이원적인 사고하는 것을 초월한 자리입니다. 그렇게 초월하고 나면은 그 이익이 개인한테 또 다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는 초월하니까 내 이익을 다 이제 포기하는 것 같이 이렇게 들리지만은 우리가 초월하면은 초월한 그 시간부터 그런 모든 거기에서 생겨나는 이익들, 좋은 일들이 그 개개인한테 또 다 돌아오는 거예요. 다 돌아옵니다. 이 우리 존재 원리가 그렇게 위대하게 잘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그렇게 존재한지도 모르고 내 눈에도 상처 주고 귀에도 상처 주고 팔다리도 상처 주고 몸띠도 상처 주면서 우리는 맨날 이제 그것도 남이 주는 게 아니라 자기가 그렇게 상처 주면서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예외가 없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그 대한민국 국민들이 2조 이후에 그런 이제 그 차별하는 마음, 그 차별하는 마음이 좀 극단적으로 가서 그런지는 몰라도 우리 유전자에 그런 게 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촌 논삼아 배 아프다. 이런 나쁜 속담들이 자꾸. 그래서 지금도 일어나는 거 보면은 그런 나쁜 유전자가 우리한테 조금씩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그걸 이제 저쪽 철학하는 사람들은 집단 무의식이라고 그러대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한테. 그래서 지금이라도 그런 이제 그 유전자도 우리가 생긴 거니까 지금이라도 그것을 없애가는 그런 이제 우리 정신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제 특히 이제 이 정신 운동을 그거 없애는 운동은 불교만한 이제 그런 원리는 없다는 거죠. 또 그 자체가 우리 존재 원리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 얘기를 선적으로 이 얘기해 놓은 것이 이게 선녀입니다. 선녀인데 어제는 이제 그 깨달음까지 이제 이 얘기를 했고요. 오늘부터는 이제 그 고봉 스님이
자기가 이제 공부하면서 이런저런 고생을 했던 이 얘기가 이제 지금 오늘 이 얘기가 되는데, 전에 본 바, 보는 것은 의심한다는 뜻입니다. 묻자 하두는 또한 3년이 지나도록 이시죽반을 제하고, 그때 스님들은 아침에 죽, 점심 밥, 오후 불식 이렇게 이제 이식을 했습니다. 이시죽반을 제하고 일찍이 자복에 올라가지 아니해서, 그러니까 이분은 앉지마 좋습니다. 앉지마 좋라. 저놈이 어떻게 많든지 앉지마 좋으니까 앉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분은 밥 먹을 때 이제 대중강 앉아서 밥 먹으니까 그때 앉는 거 외에는 자복에 앉아보지를 않아요. 왔다 갔다. 이렇게도 공부합니다. 우리는 꼭 앉아서 이렇게 폼 잡아야 공부하는 것 같지만은 이렇게도 공부합니다. 생활을 통해서 공부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우선은 앉아서 이제 공부하는 거는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질 들이는 거죠. 그래서 그 질이 조금 들게 되면은 이제 화두가 이제 조금 챙길 줄 알게 되면은 생활을 통해서 이제 공부를 하시면은 정신적으로 우리가 굉장히 건강해집니다. 그래서 이시죽반을 제하고는 일찍이 자복에 올라가지 아니해서 고단할 때에도 또한 어디 기대기나 이렇게 기대기나 의지하지 않고, 또 비록 주야의 동행서행은 동쪽으로 갔다 서쪽으로 갔다 앉지 않으니까 이분은 그렇게 공부하면서 항상 혼침은 잠자는 겁니다. 산란한 것은 망상 피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두가 없어요. 하두가 안 들려. 이마로 두 개의 마구니로서 섞여가지고 한 덩거리를 이루어가지고 모든 기량을 다 짓더라도 이제 자기는 이제 하두를 들려고 모든 기량을 동원해서 이렇게 하더라도 그 혼침 아니면은 그 망상 올라오는 것을 물리쳐 보내지 못했다. 이제 자기가 이제 지금 이제 공부 안 될 때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무자상에는 마침내 일찍이 잠시라도 이제 힘을 들어가지고 조각 이름을 잊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 무자에서는 공부가 잘 안 됐어요. 이분이 안 돼가지고 그 무자를 하두를 드는데 잠시 일량간은 아주 잠시 밥 한 번 먹는 시간 이러는데, 밥 한 번 먹는 시간보다도 아주 짧은 시간 잠시라도 힘을 들어가지고 조각을 이루지 못했다. 그런데 이 조각이 뭔고 하면은 삼매입니다. 이 조각이 삼매입니다. 한 쪼가리. 그 쪼가리가 이렇게 이제 쪼가리 그러면 굉장히 적은 걸 연상하시는데, 이 쪼가리는 엄청나게 큰 쪼가리인데 그 쪼가리에는 이렇게 무슨 금이 없어요. 붙여놓은 게, 뭐 모자이크 했듯이 이렇게 붙여놓은 게 없이 그냥 통째로 된 쪼가리랍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화두를 드는데 들렸다 안 들렸다 하면은 이게 틈이 생기잖아요. 모자이크 한 것 같이 틈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들리는 것을 삼매라 내가 그랬죠. 이 삼매같이 지속이 되는 것을 이제 쪼가리라고 합니다. 이 쪼가리에는 무슨 이제 이렇게 우리가 바느질이 했을 때 이렇게 이렇게 있다든지 이런 게 없어요. 그냥 하나로. 그래서 타성일편 쪼가리란 말을 많이 씁니다. 이 쪼가리란 말은 적다는 뜻이 아니고 이 크기는 우리는 이제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는 그 쪼가리인데 그 쪼가리에는 틈이 없어. 끄면 자국도 없고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순일하게 화두가 지속되어 가는 것을 쪼가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잠시라도 힘을 들어가지고 쪼가리 이름이 없었는데 스스로 나중에 이제 자기가 깨닫고 난 후에
그 공부 안 될 때를 이제 돌이켜 보니까 그 병원은 병의 근원, 자기가 공부 안 될 때 그 병의 근원을 궁구해 보니까 특별히 다른 곳에 없었다. 그럼 어디에 있었는가 하면은 의심하는 위에다가 공부를 짓지 아니했다. 의심을 안 했어. 의심하는 게 병이야. 근데 요새 의심 안 하고 공부하는 법이 있다고 큰 소리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삼매에 들어가려고 하면은 의심을 특히 이제 이 선은 그렇습니다. 딴 거는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리는 그 염불 같은 거는 의심을 안 하고 계속 반복을 하면서 이제 삼매에 들어가고 이제 원시 불교에서는 색계사선, 무색계사선에서 수상멸초로 들어가는 거는 의심은 안 합니다. 그거는 관을 하죠. 요새 비파사나도 관하면서 하는데 화두에서 이 선종에서 이 화두하는 것은 의심이 생명입니다. 의심이 해야 삼매에 들어갑니다. 이 의심을 하는 공부이기 때문에 다른 공부보다도 훨씬 더 빠르다는 거예요. 의심하기 때문에 빠른 거예요. 빠르고 또 의심하기 때문에 일처직임 열애지 그냥 한 방에 해결하는 방법도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하긴 부처님 당시에도 그 자리에서 깨친 분들도 많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특히 이제 이 선종에서는 이 의심하는 이것이 이제 다른 공부보다는 훨씬 우리를 공부를 앞당겨주고 또 공부를 이제 아주 이제 좋게 해주는 그런 공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선종을 최상승 공부라고 그럽니다. 다른 공부보다. 그래서 이 의심하는 이것이 굉장히 이제 좋은 공부 방법 중에 이제 최고 가는 공부 방법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화두는 의심을 이제 해가야 된다. 의심을 해가야 되는데 이제 이 화두도 그렇습니다. 화두가 이제 아시다시피 어떤 것이 불법입니까? 똥막대기다. 그럼 그 똥막대기란 말 속에 거기는 논리적으로나 뭘로나 해석을 할 수 없습니다. 그 똥막대기는 말의 길도 끊기고 생각의 길도 끊긴 자리입니다. 콱 막혔죠. 콱 막힌 게 이게 삼매 아닙니까? 콱 막힌데 거기에 무슨 사량분별이 붙습니까? 완성된 삼매는 아니지만은 미완성이지만은 삼매입니다. 말길이 끊기고 생각의 길이 끊긴 콱 막힌 자리. 똥막대기가 콱 막혔거든요. 이 콱 막힌 것을 이제 우리는 의심을 통해서 계속 이것을 깊이 들어가면은 본래 우리가 갖고 있던 그 세탁하는 그 자리에 가서 탁 개합하면은 우리가 화두를 깨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빨라요. 딴 거는 사량 분별하면서 생각을 자꾸 줄여 나가는데 이거는 처음부터 막 탁 차단해. 생각도 차단하고 말도 차단해버려요. 차단한 그 상태에서 이제 깊이 들어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이 다른 공부보다는 훨씬 빠르고 좋은 공부이기 때문에 최상승 공부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화두를 말길 탁 끊기는 그 화두를 자꾸 논리적으로 이게 어떻다 저기 어떻다 사량 분별을 붙이면은 그 화두를 제시한 조사 스님의 이도하고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그건 선이 아니에요. 탁 맥힙니다. 보세요. 개가 불성이 있습니까? 물었는데 없다 이러거든요. 또 없다 한다 하니까 험잡대. 없다 해도 상관없습니다. 없다 이러거든요. 그러면 부처님은 일체 중생이 개유불서이라 했는데 왜 없다 하느냐 이게요. 탁 막힙니다.
그 탁 막힌 것을, 거기 제가 한 이틀 이 얘기를 드렸는데, 천무인은 탁 막힐 때는 좀 갑갑하고 답답합니다. 그 상태에서는 탁 막히니까. 우리는 언제부턴지는 모르지만 맨날 이게 생각으로 모든 것을 생활해 왔지 않습니까? 근데 생각을 탁 막아버리니까 갑갑하고 답답한 걸 느낍니다. 그러나 거기에다가 왜라든지 어째서라든지 요 말만 붙이면은 갑갑한 거 없어져요. 그거 안 붙을 때는 갑갑해요. 답답하고. 그런데 어째서라든지 왜 이것만 붙이면은 안 갑갑합니다. 굉장히 나를 쉬게 해요. 편안하게 해요. 그래서 여기서 힘을 들어가지고 한 조각을 이룬다. 힘을 점점, 그게 깊이 들어가면 깊이 들어갈수록 힘은 들어집니다. 왜 어째서만 붙으면은 안 갑갑해요. 그래서 이제 직장에서라든지 한번 그래 보세요. 그래 보시면은 아주 편안할 겁니다. 정신적으로 아주 편안해집니다. 어째서 무락했는가? 어째서 똥막대기를 했는가? 안 갑갑해요. 의심하면 안 갑갑해요. 그래서 이 화두하는 법이 다른 공부하는 것보다 굉장히 스승하다는 하는 것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태로 우리가 지속을 시켰다고 한다면은 이 고봉심 말씀에 의하면은 3일, 5일에 못 깨달으면은 내 목을 피가라 그럽니다. 많은 시간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옛날에 그 공부가 잘 안 되고 공부만 하려고 하면은 졸음이 오고 또 안 그러면 망상이 막 불같이 일어나고 이 화두가 도저히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고 나서 가만히 돌이켜 보니까 왜 그때 내가 공부 안 됐지? 깨닫고 보니까 그렇게 시원하고 좋은데 왜 공부가 안 됐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 보니까 의심을 안 했구나. 의심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의심 안 하고 공부를 하니까 이 갑갑한 거예요. 답답하고. 그렇게 답답하고 갑갑하니까 그걸 피하는 방법이 조는 거고 망상하는 거거든. 그래서 의심을 해요. 그래서 그 의심이 조금 깊이 들어가고 깊이 들어가서 지속만 되면은 이거는 이제 굉장한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거는 뭐라고 표현할 수 없고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 후부터는 정말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내 눈의 상처, 귀의 상처, 팔다리 상처, 몸의 상처를 일순간에 그냥 치료가 되면서 정말로 이제 조금도 어디에 이제 걸리지 않고 시원시원하게 우리가 자유자재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길이 거기서 열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정상에서 공부를 짓지 아니했음이니라. 한맛으로 자못 이것을 들되, 한맛으로 든다는 말은 이제 지속적으로 한결같이 이런 말입니다. 한결같이 화두를 들되 들 때에는 있다가 들지 아니면 문득 없으며 설사 의심을 일으키기를 요하더라도 하수처가 없다. 하수처는 이제 하수라는 말은 사전에 보면 착수한다 이런 뜻으로 나와 있는데 무슨 근거가 없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근데 화두를 들라고 해봐도 무슨 들 근거가 없어. 이제 이런 분도 있습니다. 이 분은 아주 공부할 줄 모르는 분이죠. 왜냐하면은 무자 화두를 이렇게 드는데 그냥 묵하고 들으라면은 절대 의심이 안 됩니다. 이게 이제 하수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처님은 개유불성이라 했는데 왜 조주심은 개한테 불성이 없다 하는가? 이렇게 이제 앞에 거를 이렇게 전제를 하고 들어야 의심이 일어나지. 그냥 무하락하면은 그 의심이 안 일어나죠.
그것을 이제 여기서는 하수처가 없다. 그런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설사 손을 내려가지고 의심을 해 가더라도 자못, 경각간이요. 경각간은 아주 잠시 의심이 일어났다가 또 꺼지고 의심이 일어났다가 또 꺼지고 자꾸 반복을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지금 이제 잘 모르시고 계시는데 우리 모르게 이제 하도 안 들어도 생각이 일어났다 꺼졌다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거는 아주 아련에 그런 말씀 드렸죠. 틈 사이로 햇빛이 들어오면은 아주 가는 문제가 있듯이 우리가 지금 무의식 세계에는 그 일어났다 꺼졌다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것을 우리는 느끼지 못하고 보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작용을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화두가 설사 들린다 하더라도 그렇게 일어났다 꺼졌다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거예요. 경각간이요. 또 안 그러면은 혼침과 산란의 두 말뚝지음을 입음을 면치 못한다. 그러니까 이제 또 하두가 들리더라도 들렸다 말다 자꾸 이렇게 이제 반복을 하고 또 안 그러면은 혼침하면 산란에 또 이제 시달리고 있다. 이제 공부 안 될 때 그렇게 이제 당신이 그렇게 공부 안 될 때 이 얘기를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연히 허다한 세월만 보내고 또 공연히 허다한 생수는 고생입니다. 고생만 했다. 그런데 이렇게 하던 분도 깨달았거든요. 이 고비를 넘기면서 깨달았습니다. 이제 여기 계시는 보살님들도 이제 하두를 하시기나 이제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이런 경험을 하실 수도 있겠죠. 그렇더라도 실망하시지 말고 계속 지속적으로 끈질기게 이렇게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분면도로 깨달을 그런 날이 옵니다. 이제 오늘은 제가 이 얘기로서 이제